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예고편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되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체 사건,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또 부활, 성찬, 또 성령의 임하심,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여기 행위는 성령의 능력이고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복음서 구절들이 예수님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적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이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말은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을 고치시고 고통과 악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맹인들이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기먹은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행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등등의 이런 사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말하는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선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선포. 헬라말로는 퀴리그마, 선포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설교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핵심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 사이에는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것이 별개로 둘이 아니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로 전하는 것들이나 말씀으로 전하는 것들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아까 1장 38절을 읽었는데요,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대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선포가 단순히 말씀으로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 선포와 아울러서 뭐냐, 성령의 능력 행함이 같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왔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선포가 핵심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사역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는요, 말씀 선포와 성령의 능력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선포하면 그냥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교회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뭐하라고 보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했다고요? 삶과 행위와 말로 전했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뭘 하라고? 말과 삶과 행위와 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아멘. 자, 그래서 첫째, 교회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것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두 문구가 있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날 설교 살펴봤잖아요. 간이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내가 찾고 있었는데 있구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설교 제목 뭐예요? 그 지난주 설교였는데, 어떻든 지난주는 신약교회는 종말론적 선교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봤대. 특별히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신약 교회는 가지게 되었다는데,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는 선교적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
표지판과 예교폰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로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 설교가 교회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교회는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요즘은 아주 한눈에 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자, 교회는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사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고 강조했을 때 그 사역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사용하는 용어까지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사역한 그대로 용어조차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아까 읽었던 말씀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말씀 선포와 귀신 쫓아내는 사역으로 요약하고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까 살펴봤지만 전도는 말씀 선포고요. 그럼 제 귀신 쫓아내는 것은요, 단순하게 귀신 쫓아낸 것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마가는 한마디로 귀신 쫓아내는 사역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의무하신 선포는요, 단순히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과 행위로 하는 선포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되,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시되 예수님과 정확하게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했다고요? 복음을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냈다 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에 대한 말씀이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열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세운 목적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자, 보세요. 아까 예수님 하신 게 뭐라고요? 전도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게 해서 함께 있게 한 목적이 뭐냐? 그들을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신 일이 똑같은 겁니다. 자, 가장 먼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요, 예수님께로부터 그 삶을 배우도록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삶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구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로 복음이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 또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 정의, 긍휼, 온유와 겸손, 궁핍한 자를 향한 깊은 긍휼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삶을 배우고 본받고 난 뒤에 예수님은 곧 자신이 감당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도록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아멘. 셋째, 교회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소식을 알릴 임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글로든 말로든. 그런데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님을 선포하거나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그동안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복음주의 전통과 초교파주의 전통이 저질러온 잘못들이 있습니다. 초교파주의 전통의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도록 초청하는 것과는 별개로 복음을 하나의 봉사 프로그램으로 전략시킴으로써 복음 전도를 퇴색시켰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복음주의 교회들보다도 초교파주의 교회들이 훨씬 더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보면 그 부분들을 써놓은 칼럼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그 복음주의자들보다도 초교파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느냐, 5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은 복음주의자들보다도 전도에 우선을 두고 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전도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을 전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들을 전도하는 거죠. 귀한 건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가 열매 맺게 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없고 교회는 성령보다도 인간적인 노력에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필요를 채우고 좋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등한시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런 차원에서만 있다고 보면 한쪽만 강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할지 몰라도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레슬리 유비기는요, 만약 우리의 존재나 행위가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구원하는 사역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대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에 대한 배신으로서 거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구제로 통해서만, 물질로 통해서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복음에 대한 배신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동안 복음주의자가 빠진 함정은 뭐냐,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주의자들은요, 사람을 오직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초청하는 값싼 은혜로 복음을 전략시켜 버렸습니다.
현재 우리 복음 전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범주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원래의 복음은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말로서는 복음 전도를 잘하고 연구를 잘하는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말하는 행위는 어리석고요, 행위 없는 말씀은 공허합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복음주의, 이 둘을 분리하는 복음주의 전통과 초급의 전통 사이의 갈등은요, 복음 전도를 극심하게 약화시켰습니다. 말씀 없는 행위, 행위 없는 말씀,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와 봉사, 말씀과 행위는요, 필수적인 겁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걸 하나 따로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둘 다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증언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을 잘 베풉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의 정의에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가요, 다 필요합니다. 성령은 예수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 말씀과 행위를 모두 사용합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될 절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복음 전도와 봉사, 말씀과 행위, 이것이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데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이런 능력과 힘이 없느냐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순수하게 말로 선포할 때 왜 아무런 능력이 없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복음 전도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의 총체적인 삶에서 복음이 구현되는 것과 행위 안에서 복음이 입증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대로 교회에서 안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생명이 없는 거죠. 그 복음 자체가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전하는 우리가 그 복음을 구현하는 삶이 안 보이니까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슬리 유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그에 상응하는 삶을 공동체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권세와 편안하게 동거하며 살고 있다면, 세상에 우리가 안일함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둠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과 삶에서 서로 돕고 치유하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실패한다면 선포로 열고자 했던 문을 삶으로 닫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선포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안 사니까
복음의 문이 닫힌 거죠. 뭐로? 성도들의 삶을 통해요. 복음만으로도 충만하게 영혼들을 살려내고 깨어날 수도 있는데, 복음의 문은 세상이 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닫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강박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강박한 것이 아니고 원래 세상 사람들이 강박한 거죠. 원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죠. 그런데 복음의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능력 있는 복음을 구현해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에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고요.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친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믿은 예수 믿는 내가 믿고 선포하는 그 복음을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복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반성해야지. 복음 전도는요, 회심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음 전도는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새 창조의 도래에 가는 것으로서 세계 톱뉴스에 해당하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행동으로 하는 적극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 응답은요, 회개와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철저한 회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회심에는 세 가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의 회심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회심하는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충성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심한다는 사건이 단순하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개 듣고 그냥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반쪽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회심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심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요구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적인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둘째, 예수님의 선교를 계속 이어가는 가시적인 공동체,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선택된 공동체, 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 하나의 행동 양식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것은 값비싸고 포괄적인 순종의 생활 양식으로 호출입니다. 이 뭐냐?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헌신하고 결단하는 게 이 가치대요. 회심은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 일에 무엇이 달려있는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처음부터 전할 때 그저 사람들 어떻든 교회 데리고 오려고만 하지 말고 복음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 전도가 이러한 요청을 약화시키면요, 타협적이고 길들여진 교회를 낳게 됩니다. 마이클 고유는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에서요, 레슬리 유비긴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어떤 대가가 따르고 어떤 일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혹시 있나요? 예,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도가 이런 종류의 초청을 할 때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복음 전도가 그 요청을 약화시킨다면, 아까 우리가 세 가지 회심의 사건에 대한 것을 약화시킨다면 처음부터 타협하고 길들여진 교회를 낳는다. 약한 유형의 복음 전도가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성경을 읽고 열심인 사람들로 교회 성장에는 헌신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라는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는 철저한 순종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회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냥 예배하고 교회 생활은 잘할지 몰라도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것은 관심 안 가진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가 있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인종차별, 전토적인 분파주의, 그리고 강압적인 경제 및 정치 체제들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같은 노골적인 악으로 얼룩진 상태에 머문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약화시키면 교회는 성장할지 몰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집단 회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에 관한 행동으로 축소되고 애석하게도 공적 정의 같은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수많은 사람이 막 회심, 구원받고 교회에 나올지는 몰라도 실제로 뭐냐? 그들이 가정에서나 몇 가지는 뭐 잘할지 몰라도 사회 전반적인 것에는요 관심 없어요. 우리의 구속사역은요 포괄적인 것이잖아요. 개인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와 역사의 전 영역과 창조세계까지 예수님이 구속사역했잖아요. 이 모든 영역에서 성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약화시켜버리면 이런 기형적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얄팍한 회심이 수반하는 숫자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이루지 못한다. 게다가 만약 복음 전도가 이기적이라면,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에 그친다면, 또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선교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낸다. 교회의 선교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사역의 전체는 불명하고 명백하게 선포와 징집의 사역이다. 즉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통치의 봉사를 위해 사람들을 징집하는 것이다. 선포는 듣는 이들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교에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이런 종류의 복음 전도가 처음부터 명백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한 참여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도 없다는 점이다. 아멘.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런 얄팍한 타협적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관심도 없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과 행위가 없는 말은 그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일상적인 삶에서 확정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실현되고 구현되고 실천되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복음이 약속하는 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정해서 적어도 힌트라도 얻고 맛보기라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뭐 교회가 사랑만 말하지 말고 진정한 그 사랑이 뭔지, 세상이 가지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지 않는 그 사랑의 그 독특함을 교회에서라도 볼 수 있어야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분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면, 그런 것을 교회를 통해서 맛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힘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보여줘야죠. 여기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마지막 넷째, 각 성도가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흔히 오늘날 이런 표현을, 용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모인 교회, 흩어진 교회,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모인 교회는 뭐냐? 모인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교에 서로 힘을 합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모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모인 교회다. 흩어진 교회는 뭐냐? 흩어진 경우는 각 지체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인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흩어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삶에, 내가 바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인 교회가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할 선교적 범위는요, 포괄적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삶은요, 인간의 삶만큼 폭넓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학문, 가정, 그리고 그 이상이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가 우리의 선교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는 포괄적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정확하게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헌신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좀 더 경험하기 위해서요,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이 헌신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단하고 그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둘째는요,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요,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들이 나타났고요, 서로서로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의와 자비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물건을 통용해서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기쁘게 즐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이 먹는 즐거움도 있는 겁니다. 아멘. 이팅 펠로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셋째, 하나님 나라에 해방된 삶이 그 교회 안에 점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께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역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사야 60장 2절과 3절과 스가랴 8장 20절과 23절을 보면요,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흡입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중에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들이, 은혜를 이렇게 매료된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요, 어떤 선교 활동의 결과로 신자가 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내뿜는 매력 때문에 그들이 이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부인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매력적인 백성, 매력적인 대한 공동체였습니다. 신자 공동체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선택,
윤리, 선교에 대한 부분을 살펴왔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이 윤리적인 삶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 선택과 윤리와 이 선교는요, 성경 전체에 나요. 가지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다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열방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선교적 목적, 중간에 윤리적 삶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께 이끌습니다. 정언과 선교라는 말은 쉽게 오해될 요지가 있습니다. 정언과 선교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로는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를 보내는 것, 혹은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활동도 중요하고요, 또 이런 전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언이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나 어떤 유의 봉사활동으로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삶 전체로.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업은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길로 창조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방권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도 이와 똑같이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의 결혼과 가정과 사업과 정치, 예술과 미학, 여가와 학문, 성과 과학기술, 창조세계 등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는 좋은 소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보여주는 일이라고요. 이를 위해 성령은 모든 성도들을 우리 이웃집과 먼 나라로 보내시고요, 과학과 예술, 미디어와 시장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좋은 소식을 들고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성도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요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알버토 월터스와 마이클 고인이 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에서 나온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제목으로 된 오늘날의 정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야 될 선교적 삶의 한 단면을 대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날의 정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서두가 나오고, 이어서 여러 현대적 이슈를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현대적 이슈 나옵니다. 여기에는 낙태, 안락사, 사회적 성, 이 사회적 성은 젠더, 성, 성물학 성이죠, 섹스, 독신, 결혼과 가정, 교육, 일, 과학기술, 정치, 전쟁과 평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문제가 선교 활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교해야 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영역이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성, 이거 비성경적이거든요. 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커다란 문화적 사회적 정들들만 교회 선교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이라는 사적 영역에서도 그 나라를 정언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현대적 이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이라는 사적 영역에도 그날을 정하는 사명을 갖는다. 우리 삶에서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이다. 우리는 잠을 자고 일을 하고 먹고 쉬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부르고 놀이를 하고 죽은 자를 장례한다.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 혹은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대다수의 시간을 이런 일상적인 활동에 투자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소명은 바로 이런 평범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다.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 설파하는 읽을 만한 편지가 되어야 한다. 지난번에 그 설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과 같다고. 그냥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평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그건 순수하게 그들의 몫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통치를 설파하고 보여줄 수 있는, 대변해 줄 수 있는 읽을 거리가 있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편지는 받았는데 이게 맹탕이네. 백지야 백지. 세상 사람이 우리 호사나 교회 공동체를 본다면 뭐라 읽을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읽을 거리를 제공할까요? 읽을 때 감동적일까요? 아니면 비판적일까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거창한 공적 영역이 아니라도 내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먹고 자고 쉬고 놀고 단순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살아낸 나를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주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나요? 주님의 그 겸손함을 느낄 수 있나요? 주님의 그 헌신을, 희생을 느낄 수 있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온전하고 일상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믿음의 아내들에게 외모로 아름답게 꾸미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너를 보고 예수를 믿도록 해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 전거는 교회 선교나 증거나 복음 전도가
나 타문화권 선교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전도가 단순한 선교, 전거, 복음전도, 타문화권 선교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역도 교회 선교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거는 창조세계만큼 폭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정조는 정치, 시민권, 경제와 비즈니스에서, 교육과 학문에서, 가정과 이웃에서, 미디어와 예술에서, 여가와 놀이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음전도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을 구현해내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어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이런 삶의 영역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복음의 증거는요,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학생으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친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능력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도는 내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혼소비자로서, 학생으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친구로서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거해야 한다고요. 우리 호산나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물론 공적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